잘 지내셨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미연아, 와서 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그래. 너 불연세 참 많이 컸구나. 정말 예쁜 애들이에요. 애들 그런 거 보면 우린 정말 늙는 것도 아니야. 두 분 다 아주 젊으세요. 그럼요. 아참 소개하지. 지난번 얘기했던 내 막내딸 친구 신문기자 아가씨 은기자예요. 안녕하세요. 대한일보 은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추모예배를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아버님께 부탁드려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할아버님께 대략 들었지만 그날의 사고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추모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요.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장날이어서 마을버스 안은 많은 사람들이 탔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마을버스와 통로에 꽉 차 통로에 서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럿이었죠. 구암리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읍내로 가는 내리막길로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버스 안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청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내리막길가 좀 가파릅니까? 순간 버스는 기타 아래로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이 왼편은 시퍼런 강물과 만나는 절벽이었지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속이 붙어 점점 더 빨라졌지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저기 저 앞에서 마주오는 차 한 대 와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모퉁이를 돌자 저기 저 앞으로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 건넜구나 싶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길 한복판에 떨어지자 그걸 다시 주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한쪽 발로 애써 깡총거리며 뛰어가는 것을 저도 봤어요. 여전히 버스는 그 아이 쪽을 향해 미친 소마냥 내달릴 뿐이었지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아이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우리는 낭떠러지 강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피해야 할 텐데 순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짝을 막 쥐어들고 몸을 일으켜 달려간 버스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는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나오던 한숨이 잦아들던 이 순간 버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저기 아이가 죽었어요. 하고 외쳤고 모두들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 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에 쌓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그 아이를 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분노가 더 거셌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왜 죽였어? 당신이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저 아이들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 아이는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는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힐 듯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그 마을버스 기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건가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저기 뛰어놀고 있는 미연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저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도 이 자리에는 없었겠죠. 아이를 낳고 또 키워가며 생각하지만 그때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내 자식의 생명을 남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 자기 목숨보다 더 값진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전 그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선생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내던지고픈 사직서 한 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었지요. 모든 욕구에 대한 불만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전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 그 아이를 대신해 살아가는 것과 또 그들 부자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랑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과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또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은퇴하시고도 술에 무료 진료를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 평생 하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소. 나도 언젠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잠들겠지만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게라도 사랑 한 점은 되돌려주고 싶다오. 저 앉으실 앉아요. 이분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요. 그래요. 저 앉기 전에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예, 좋죠.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크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사해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